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의 때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때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에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죽음의 시간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죽음의 시간인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말과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사이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도 때와 죽음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의 적이 그를 잡으려 했으나 그에게 손을 쓰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가 호되게 바리새인을 단죄했지만 예수님의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운명적인 때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마지막 때를 운명적인 순간인 카이로스와 연결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때라는 개념을 세상의 종말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29절에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25절에 보면 곧 이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구절은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관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기대했던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요한의 관점에서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헬라인적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를 만나려고 청하자 예수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23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장 27절 이하 28절에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예수의 긴 기도가 시작될 때에 다시 때와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한데 묻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역설에 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무서운 힘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듯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승리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께서 당할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과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눈에 띌 만큼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유는 13장 33절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할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것은 자신들로부터 떠나게 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밀접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신다고 생각하자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잃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는 것과 같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일에 그들의 미래 전체를 투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요구에 따르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예수님이 장차 통치하실 때에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 24절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나누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 24절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청탁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주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한 아들은 오른편에, 또 다른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리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물론입니다. 왜 못 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생각해 보니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는 24절에 다른 열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는 분통을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 두 형제의 행동이 아주 정남이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윗세를 부르며 자본 권력에 얼마나 많이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끼리 남긴 그런 상황을 준비시키려 하셨지만 예수님 없는 미래란 그러한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염려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요한복음 13장 38절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물며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닥쳐올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위협들 외에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 13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선교 여행조차 성공적으로 거두지 못하게 될 것도 염려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이제 지도해 줄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근심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떠나심이 그들에게는 기뻐할 만한 것이라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이런 세 가지의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떠나심으로 그들에게는 미래의 운명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 6절에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한 곳에만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살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권능의 행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지상에서의 삶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거주지가 없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 오신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은 분명 그들에게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소망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저항한다면 주님을 갖추는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는 것으로 인해 고아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 대가는 내세에서 집없는 고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떠나심에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완성시키겠다고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 11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분의 신성을 알았을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주의 말씀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했고 신앙적으로도 미숙했으며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곧잘 의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며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며 그것이 없다면 세상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가 사라져버린 헌신이나 예수를 형식으로 세워놓고 그 일들을 계획들을 완수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런 당회나 각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얻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일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 26절에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안 제자들이 30절에 따로 여쭤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는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불안이나 또는 의혹이 해소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이해나 지식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은 분명하나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만은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지각이나 믿음이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획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완전하지 못하였어도 그들 나름대로 예수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지금에야라는 단어로보다는 표준 세배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이제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야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듯 합니다. 이제야 헬라어인 아르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말하는 바로 이때의 뜻을 나타내는 때에는 부사 지금이나 이때를 쓰지만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는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마치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와 불신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들조차도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주님의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3년여 동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당시만 해도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이 완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곧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느끼게 될 위기의식이라든지 절망감에 대해서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돈독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얼마 후에 있을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신앙 점검을 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제각기 제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며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고 예수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오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르케티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무나 확실하여 이미 그런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임박한 미래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취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왔도다의 의미인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속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자들이 가까이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혼자 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혼자서 이 힘든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혼자였지만 그분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간의 약속이나 맹세들 대부분은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도 또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상처를 주게 되고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말고 무조건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33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은 33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 들었으며 열매 맺는 삶의 비결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에게서,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는 누구도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듣고 대비를 하면 마음의 동요나 환난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실 때에만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